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없는 줄 알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리에 충만케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차고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종을 맡기며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이래서 여러분한테 죄송한데요. 5월 달에는 어쨌든 저희가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오늘만 5월 달 우리 모임이 있고 5월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밤에 밤 비행기를 이제 타고 이스라엘 들어갔다가 한 16박, 17일인가? 그래서 6월 4일 날, 5일 날인가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5월에는 이 시간밖에는 저희가 뭘 타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여튼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좀 맛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전혀 못 다뤘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미가서하고 오늘 나훔서하고 하박국까지 일단 다루려고 해요. 이 구약이 곧 끝나요.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끝나게 되면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제 성령님은 더 좀 우리가 많이 아주 적응이 되어지는 성령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에서 미가서에 관한 거. 사실은 미가서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에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하시는가. 그게 이제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죠. 미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거짓말 하시는 거하고 변하시지 않는 거,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아직 계시록 타임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시간대하고는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시간성 안에 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항상 현재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곧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 눈만 뜨면 이제 기도하고 눈만 뜨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갖는데 막상 눈을 떠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말씀하실 때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면은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1900년 건 1900여 년 동안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왕권 위에 서 있냐면 다윗의 왕권 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왕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의 왕족을 그걸 통해서 오시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시간대에 있어서는 되게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가서를 다루고 나훔서를 다루고 그다음에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부르짖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 악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하박국의 그 심정, 그것이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게 되는데 미가서의 성령은 변하지 않는 영이다. 그래서 미가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있죠. 우리 책에 보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가서가 쓰여진 그 시대나 그 주요 사역이 뭐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의 멸망과 그 예루살렘이 침략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유수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그 예언서들이 하나님 믿었더니 야 니네 다 복 받아. 그냥 너희 믿잖아. 이런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것에 말하자면은 저울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더 그 잣대가 더 심하다고 그래야 되나? 심하면 정직에서 빗나가는 거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 그렇지. 역시. 저분이 선생님이시라 좀 다르네. 왕년에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국어도 잘 하시나 봐. 맞아요. 이렇게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참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경 쓰는 사람 나라일수록 잣대가 되게 엄격해. 그래서 이스라엘 잣대가 엄청나게 엄격한 거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잣대가 어디서부터 체크를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죠? 성전이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가 내게 굉장히 엄격하게 체크되기 시작할 때에 그때가 사실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의도거든. 그죠? 바로 세우시겠다는 의도예요. 그 다음에 바로 세우신 후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구약의 관점이라면 율법이겠고 오늘 신약의 관점이라면 성령님의 세미하신 어떤 다스림, 이끄심 또 이런 거겠죠. 물론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길에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길. 그죠? 그리고 동조하고 싶지 않은 좁은 길. 그리고 가기가 참 껄끄러운 협잡한 길. 이게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자를. 왜냐하면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큰 길로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을 갈 때는 되게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 그죠? 우리 길 잘 모를 때는 공항 같은 데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 많이 가는데 따라가잖아. 그래갖고 여행 가서 이게 단체 여행 갔을 때 조심해야 된잖아. 깃발 보고 쫓아가다가는 누구네 깃발인지 모르고 쫓아가가지고 아니면 맨날 뒤통수만 보고 아니면 갔다 왔는데 뭐 보셨어? 그러면 노란 깃발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헷갈려. 정말 이스라엘 사람 많을 때 보면요. 정말 막 섞였는데 전부 그룹 팀이잖아요. 잘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그 영을 쫓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는가. 그러기 전에는 아주 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영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말이 맞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 사랑의 아카페인 것처럼 무조건적 복종이에요. 무조건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그래서 한번 믿었더니 또 믿어지고 믿음의 결과물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물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치 믿음이라는 징검다리 돌 하나가 밟았을 때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딜 때에 또 믿음의 징검다리를 돌을 또 밟아야 되고 또 그게 밟아졌을 때는 이제 아멘이 된 거죠. 밟아졌을 때는 또 우리가 또 물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또 발걸음을.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말씀, 이게 다 돌로 표현돼 있잖아, 돌. 그러니까 돌을 밟고 넘어가는데 또 밟아보니 안 죽더라 이거지 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게 이제 하박국의 결과, 하박국이 얻은 답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하지 않으시는 성령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결국은 누구를 대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시거나 예수님이시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변개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약간의 혼란을 줄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면 내가 기도하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기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방향성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린 믿음일 땐 그럴 수 있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예언서에 기록한 예언자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다 사람들이 듣고는 안 좋아할 얘기만 했어. 그죠?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를 지키실 거야. 너는 아무 문제 없어가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은 너는 이게 하나님 뜻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매국노라니까 매국노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예언자들은 결국은 누구 말씀을 받고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앞서가는 시대를, 그러니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장차 이 일을 통해서 이 뒤에 일어날 일들까지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그런 자들의 기도가 없다면 결국은 여기서 망해버리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되어짐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자.
뭐 예를 들어서 두 증인이 그런 케이스겠죠. 감람나무가 연결돼 있어서 감람의 기름이 그에게 계속 흘러오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받을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르케고르 말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단독자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소리 안 듣는다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 소리를 닫아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다 닫고 사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고난 중에는 이제 고난 중에 처음에는 막 온갖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돕지 않는 걸 아는 순간 실턴 좋던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 닫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 성령은 여기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미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가서 핵심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 결론은 메시아 오심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어디다가 이 정점을 어디다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다시 오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오셔야만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왜 해결 안 해줘요? 나는 그게 기도할 때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진짜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예수 믿으면 요즘은 거기는 무슨 탄광이야? 아우지 탄광 아니죠? 왜 막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뭐 진짜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런 거기 어디지? 요덕? 뭐 그런 데든지 이런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 오세요. 이 문제 좀 끝내주세요. 사람이 다 그렇지 살도록 살아야지 못 살 지경에는 부르짖잖아요. 그것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글피냐 그 다음 날이냐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겠어. 하루하루의 믿음이 살 거냐 죽을 거냐의 믿음으로다가 그 하루하루 버티고 생하면 진짜 주님 애지간하면 좀 북한을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놓지 않고 가고 있다면 그들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재밌는 말이 너희의 몸의 고난을 이기는 자가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끝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 육의 고난이 진짜 힘든 고난이에요. 다른 건 일단 먹고 사는 건 되잖아. 근데 육의 고난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육의 고난이 아픈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리 처음에 다 속아서 예수 믿은 거지. 그죠? 예수만 믿으면 다 일사천리 해결될 줄 알고 만사형통에다가 그냥 길이 쫙 열리는 줄 알았잖아. 첫 걸음을 잘못해갖고 이제 이게 또 와보니 이 길밖에 길이 없어. 뒤 돌아가면 더 죽을 일만 있어. 그래서 좋던 싫던 이 길을 가야 돼요. 싫던 좋던 순종 복종하며 가야 되는 게 이 길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다.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믿음이 땅에서부터 뜨는 거지. 그죠? 전에는 땅지향적 믿음을 가졌다가 이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하늘지향적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과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땅 중심적으로 살게 하지 않죠. 하늘 중심적이 살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뜻이 계속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 뒤집어. 그러면 진짜 어떤 하나님 믿냐고. 근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사실은 그 역사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끝이
지난 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미래를 어떻게 봐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다면 현재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할 때는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험 받는 거는 과거나 미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은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다고 사단이. 이 영역들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현재적인 잣대를 재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힘든 일이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르고 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온유하심과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뒤돌아보면 다 맞아. 근데 현재적으로는 그게 힘들어. 그죠? 그럴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좀 팍 돌파 내지는 막 해결 이걸 원하는데 누르는 느낌이란 말이야. 누르고 계시다. 이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당신이 눌려 있겠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방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마치 눌려있는 느낌이야. 눌려있는. 그것을 다윗도 자기 환난의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나이다. 여름에 막 물이 금방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가뭄에 더구나. 그것처럼 진액이 빠지고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에.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왜 이런 때가 없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어떤 눌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 기근이 나타나고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영적 갈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되게 열심히 했다가 어떤 이런 기근의 타임, 세상적으로 기근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근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기근이 온다고. 영적인 갈급함도 오면서 기근이 길어지면 우리 심령이 그 성경에 보면 영이 낙심한다고. 영이 낙심을 해요. 영이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어떤 것보다는 무기력해짐이 이게 우울이지. 우울. 일종의 영적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오면 무기력해지면서 만사에 재미가 없고 점점 뭐 먹는 것도 귀찮고 누굴 돌보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껌껌한데 커튼 닫아놓고 들어누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러고 살아서 뭐해? 이게 뭐 사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그래. 속에서. 그래. 차라리 끝장을 내라. 이래갖고 이제 문 열고 뛰어나갈까 말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충동이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나중에. 충동 조절이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떤 행동도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면은 육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영적인 현상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적인 거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만약에 외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막 살만 났잖아요. 살만 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영적으로도 이 소송이 돼요. 이게 사실 사람이 영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잘 되면 이 모든 혼적인 거에서도 기쁨이 오고. 근데 혼적인 영역에서 타격을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영도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와 같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육이. 그래서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이 하셔야 되잖아. 왜냐하면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야. 왜?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을 살릴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영을 살리시는 분, 살려주러 오신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이 안 나가고 싶어. 지쳤어. 안 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몸뚱아리를 쳐서 복종해야 돼. 끌고 나와야 돼. 방법이. 예? 그 현장에 앉혀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점점점 힘이 없으니까 육에도 몸에도 힘을 못 실어주니까 몸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야말로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죽을 지경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겠잖아.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말 할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우리가. 그러다 진짜 이건 마지막 길이다. 그런데 그래도 전에 하나님 믿었던 맛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이게 살 길이 있다는 건 아니까. 그때 부르짖으니까 이제 그때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만하면 죽을 지경이 아니다 하면 안 나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이제 문제는 나는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일 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 문제는 나의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고통, 때로는 힘드니까 이제 홀짝홀짝 뭐 알코올을 먹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뭐 죽고 살기로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 다른 중독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독은 중독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리어 그거 영향력으로 자기를 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이런 어떤 굴곡의 시간대를 지나갈 때에 응?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도가 있고 주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바닥을 치고는 죽게로 올라가는데 그나마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없고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자기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죄예요? 생명은 주님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죽인 거야. 용서가 안 되죠. 어떤 면에서. 이제 뭐 자살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 측면 얘기할 수 있고 그 궁극적인 구원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쉽게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1차적으로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다. 그죠? 왜냐면 기회를 상실해 버렸잖아. 그가 살아있다면 살 수도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상실했다는 거. 그 시간대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 생명이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걸리죠. 그렇지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병적인 충동에 의해서 끌림이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죽는 순간일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간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하고 마지막 갈 수도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는 주님의 은혜가 그게 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참 쉽게 자살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위험한 소리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 또 그가 그런지 아닌지는 죽은 후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일단은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시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게 기초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기 지금 성령이 이 지시를 명확히 하시면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흥정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포기하거나 뭐 우리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붙드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 택하신 자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실 정도면 좀 기다려 볼 만하지 않냐 이거지. 그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봐야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실 뭐가 부족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는 하나님이 내 요 별관이 작은 일을 못 해주신다? 이해가 안 되잖아 또.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가?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좀 더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왜 이렇게 없는 것일까? 라는 게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고민 아니에요? 고민이죠. 이게 정상적인 고민이에요. 그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고민은 후회함이 없이 결국 하나님 응답이 있지만 세상적인 근심을 걱정은 사망을 이룬다. 그거 결국 죽을 거다. 우리가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 것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책에 있죠?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인내하고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뭔가 맨날 플러스적인 얻는 거가 능치 못함이 없다만 생각하잖아요. 성경 앞뒤 문장을 잘 문맥을 보면 뭐예요? 견디는 거, 이기는 거, 버티는 거, 이게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사단의 역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냐. 사단의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테스트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테스트라고 할 때는 방법이 없어. 엉덩이로 버팅기는 수밖에 없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엉덩이 싸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길, 엉덩이로 버팅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정이 하나님이 테스트에 오케이 패스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것이 템테이션이다. 사단의 유혹적인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요.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때는 자기가 일어나면 안 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러나 템테이션으로 오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 물론 템테이션인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거랑 틀린 거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거부해야 된다. 그냥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런 거야. 이러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는 이 음란의 영이 있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음란의 영에 대해서는 물리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 용납하지 않는다.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기도한다면 이게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 더러운 것들은 너의 그 더러운 것이 틈타고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 그에게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그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기도. 그래서 신약에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파워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그의 죄를 용서하면 그의 죄가 없어지고 네가 그의 죄를 내비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가 나한테 죄를 진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더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죠. 우리가 죄 용서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짜 이런 모든 문제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물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사가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단의 역사에 대한 나의 대처,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나의 대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게 되고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진다?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럼 뭐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것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이야. 예를 들어
하나님 일주일 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데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7년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노릇이지.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시간 허락하겠느냐? 그 7년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한 뭔가를 공급하시기 위한 타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나름대로 하나님은 질서와 정렬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하시는 정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 이게 참 어떻게 눈으로 보이게 탁탁탁탁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은 자신에게 이 말씀 최소한 자신에게 속한 자들로부터 노라는 답변을 취하지 않으신다. 못해요, 안 돼요. 이거는 아니잖아. 이런 답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말에 그래요, 안 되는구나, 그래 어렵구나, 그래 그렇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는 오직 아멘만 있다. 예스, 아멘만 있다. 그래서 예스 할 때는 이게 어떠면 객관적 진리적인 측면에서 예스는 네, 옳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지? 노노 하지 말고 예스. 그 다음에 아멘은 뭐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이미 행동이 동행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이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결과물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방식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역사하시거나.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의지대로 꺾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야 얘가 기도 이렇게 세게 하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성은 내가 기대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방향성인 거예요.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야? 믿음의 길은 내가 포기하는 길이야. 하나님 내가 이거 한다니까요. 이래도 되는 길이 아니고 나는 이걸 할 거야 너한테. 이거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싸움이라고 말을 감히 싸움은 못하지. 대상이 아니니까. 싸움의 대상 아니지만 근데 대상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박박 기어드는 거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집까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한 번만 밀면 넘어질 거냐. 왜 그리고 뭐 울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놓고 가면 어떡하려고. 지가 길바닥에 굴르는 거 놓고 가면 어떡할 거야. 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때려놓으면 어떡할래요. 죽이든지 살든지 이러지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너무 이제 교회 안에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저를 그냥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엄청 워낙 기도 크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 데려다가 어디다 쓰게. 지금 죽겠다고 이러는 거 데려다 어디다 쓰냐는 말을 우리 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다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떼씀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우리가 엄마가 그러잖아. 요즘 동영상 보면 웃기는 게 애가 막 길바닥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가 어디서 담요 같은 거 하나를 갖고더니 툭 깔고 자기도 그 옆에 눕더라고. 애 옆에. 그러니까 애가 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 아빠가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지가 하던 짓인 거 생각하고 자기가 볼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다가 툭 멈추더니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쳐다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우리를. 네? 아니면 뭐 혼내주든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진짜 오래 기다리시죠. 그래서 성령은 결국은 그분의 방식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바닥에 밟으시는 중이에요? 밟을게요. 밟으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막 이러고 나가야 된다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 얘 이거 갖고 안 되겠네. 그리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간다. 좀 더 센 게 들어오지.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보죠 뭐. 주님 말씀이면. 죽이기 하겠어요? 이것도 다 저 잘 되자고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버티기는 거지. 응?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저절로 듣고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살아봐야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래서 어려운 길인 거예요. 네가 정말 살아봤니? 이러는데. 네가 그거 해봤어? 이렇게 되면 할 말 없잖아,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고난 받아봤어? 받아봤어. 수치심 당해봤어? 받아봤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앞에서 하실 말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미가서의 성령께서는 변하지 않는 성령,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 갈급이나 곤고함이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갈급한 사람은 물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안 갈급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갈급함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부르심을 지난번에 잠깐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택하심을 입은 자, 그 다음 단계가 남은 자예요. 사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수를 다 부르시잖아. 택하심을 입은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간 자가 택하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택하심에 있는 자도 여전히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고 한다고 써있잖아요. 그죠? 택하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럼 어디까지? 남은 자라는 건 끝까지 주와 함께 있는 자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이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거기에 분량이 또 합당한.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많다. 성경을 보는 모든 자. 사실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전체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는 게 아니니까. 가룟 유다도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택하심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은혜가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부여되기 시작한다. 왜? 부르심의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택하심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의 말하자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선택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근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거저잖아. 거저 주신 거잖아. 근데 남은 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모든 과정, 심판과 모든 환경 속에서 사단의 어떤 욕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에 이른 자. 사실 구원받았다는 건 주님 옆에 있는 거잖아. 그죠? 주님의 구원에 내가 속해 있는 거잖아. 이게 남은 자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남은 자를 부르는 타임이에요. 렘넌트. 남아있는 이 사람. 그가 어떤 자냐?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자며 성경 거기 써있죠. 다른 걸 쫓아가지 않은 자.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자. 함께한 자. 그가 남은 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믿음을 갖기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남은 자. 어떻게 뭐 마음에 안 드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좋은데. 남은 자. 이름을 다 바꿀까? 성이 남씨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요,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유업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주셨어요. 내 죄 사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믿어요.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 경험되어지고 통과되어지는 영역의 그 흔적들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원, 다시 말하면 나라의 구원,
결국은 하나님 킹덤 오브 왕국의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는 나라는 사람의 심령 안에, 내 마음의 안에는 하나님의 전, 심령 성전에서 죽으면 가는 사후 성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에덴이 아니라 그 음부하고 이제 나눠질 때 낙원이라고 할 때 에덴이 뭐 낙원이랑 다 같은 뜻인데 그 에덴이 사후에 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직 영혼만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안 가 있는 상태. 이 몸은 없는 상태. 영적으로. 그런데 이 단계에서 나중에 역사적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의 구원과 더불어서 몸이 거하는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땅의 구원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에덴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전에는 동쪽, 에덴의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예수 재림하시면서부터는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지구 덩어리가 다 에덴이 돼요. 여전히 1000년 동안만, 1000년 동안. 나머지는 음부에 있게 되죠.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 여전히 있고 소수의 사람만 진짜 부활하는 거죠. 휴거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함께 왕과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왕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 이 지구 덩어리가 에덴화되는 작업으로 들어가요. 이게 천년왕국 동안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정말로 신실한 자. 우리가 진짜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불순종, 불신앙하는 이런 존재인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환난과 고통의 이 죄성인 삶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에서 졸업을 해야만 돼. 무슨 해군 아니 군인들도 이 센 데가 있잖아. 뭐 3, 4군도 있고 뭐 해병대도 있고 이 틀리잖아요. 훈련이 틀리잖아. 그리고 제일 센 데가 보니까는 이 북한에 침투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진짜 막 밤낮 없이 깜깜할 때도 침투하고 막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이런 사람들은 훈련 자체가 뭐 육군 보병으로 제대하고 이런 사람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다더만.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 이거 통과한 사람 눈빛이 달라. 여러분이 제가 눈빛이 좀 달라야 되는데 눈빛이 응? 눈빛이 흐리멍덩하면 안 돼. 그래서 눈이 성경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에 안약을 바르는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제대로 보이게. 네 눈이 밝아야 전체가 밝아진대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성경으로 다뤘다면 나훔서는요. 나훔의 그 특징도 그 아수르 제국의 다시 말하면 니누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구원을 하는 과제가 겪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후에 다시 니누에가 망하는, 다시 범죄에 들어간 때에 나훔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니누의 멸망, 그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래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런 것이 이제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니누에가 한번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요나에 의해서. 근데 결국 또다시 니누에가 하나님의 악을 다시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완고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고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나훔서는 아수르스도 니누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우리가 항상 선과 악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에 쓰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악을 뽑아내야 돼. 그죠? 악한 자가 선한 꿈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추어진 악을 끄집어내 버려야 하나님의 선 가운데 쓰게 된다는 거야. 그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나도 제법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추어진 악들을 끄집어낼 때에 우리가 선과 악에 서 있는 거지, 중앙에. 이게 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이게 악이 점점 받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트레이닝하거나 테스트할 때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테스트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왕년에 저기 뭐 패스트 같은 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2야? 3분의 1이가 죽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앞으로 또 다시 미국의 쥐가 엄청 막 300배, 400배가 지금 불어나고 있다잖아요. 패스트 같은 게 올 건지. 앞으로는 공기 전염으로 온다잖아. 무슨 침 튀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속에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버팅겨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버팅기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로 버팅기는 거지. 기도로 버팅기고.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경고가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드러나더라고. 역사 이후로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대공황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올 뿐만 아니라 대재앙이라던가 대멸망 이게 지구상에서 5번이 일어났어요. 공룡 다 없어지고 이런 시대 있잖아요. 이게 제일 첫째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시스템이 있잖아요. 맨 밑에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잡아먹었는데 1인 모든 포식류 중에 1등 그 제일 센 포유류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이게 대재앙으로 인해서 대멸망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왔는가? 대재앙이 오니까 대멸망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연재해로 오는 거더라고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근데 지금의 제1 그 포식자는요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을 이기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인간이 완전 멸망하면 이게 이제 대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인간이 멸망할 모든 시스템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어떤 걸 통해서 오느냐? 대재앙을 통해서 재앙. 우리는요, 나는 맨날 너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이것들이 다 이렇게만 생각했어. 자연재해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좀 웃기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 약간 웃긴다고 말한 거거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 이러면 다 웃을 줄 알았는데 전부 그렇게 받으셨나 봐 진짜. 아주 진지하게 받으시네. 자연재해가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대재앙이 일어나는 게 먼저 써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 못 하고 맨날 666 와서 그 표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만 생각했어. 그 전에 자연재해로 아마 3분의 1은 죽게 생겼고 3분의 1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내가 666 받기도 전에 이거 이 나라 세상이 재해로 죽게 생겼구만. 불나지 지진 나지 화산 터지지 예? 쓰나미 오지 날씨 덥지 물온도 올라가지 어떻게 살아남아? 기껏해야 얼마 안 남았대는데 666 지금 7년 대환란 아직 일어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7년 대환란의 시점은 세계 평화조약일 거라고 보는데 아직 안 맺어졌어. 적어도 7년은 지금으로부터 7년은 어쩌든지 지나야 되는 예수 오시면. 어떤 사람 그러면 7년이 뭐 진짜 7년이냐? 뭐 상징적 의미 아니냐? 근데 계시록적은요 거의 시대의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예언서 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7년은 7년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에 나타나는 자연재해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이미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인들이 다 떼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우리의 마지막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도 신하고 우리 딸이요. 엄마 그러면 저 유나를 갖다 그렇게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나 해서 너희 저기 다미 선배들이 다 그랬어. 학교도 안 보냈어. 거기다 돈을 그렇게 쓸 일이가 있나. 그럼 나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나도. 근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는 땅 하다가 하나는 맷돌질 하다가 가잖아요. 하던 일 계속 해라 소리거든. 그러니까 뭐 다 안 한다고 능사도 아니야.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라는 상황이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 재림의 때 마지막 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지난날 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황혼 있잖아, 황혼 때. 그 마지막 넘어가는 그때 우리가 그거 보러 되게 많이 가잖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해가 어떻게 떨어져요?
슉 떨어지잖아.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마지막 때는 세상이 진짜 어머 이럴 수가 할 만큼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정보든 문화든 문명이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황홀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요즘 AI, 뭐 로봇, 인간 로봇 나이가 나잖아요. 이런 시대가 쫙 펼쳐진과 동시에 해가 쭉 떨어지는 이게 예수 재림의 때다. 이렇게 옛날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과학, 문명, 뭐 문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경험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소시민이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발전이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주 오심이 너무나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과 악, 우리 누구나 선과 악 가운데 서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주일날 가서 설교할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공부할 때도 제가 그 말 드렸어요. 내 심령 안에 십자가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서 있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2가지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예수님이라며요, 하나님이라며요, 우리 살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러는 내가 있고, 하나는 나는 내 잘못, 내가 지은 문제잖아. 하나 예수님이 나한테 죄짓게 한 건 아니잖아.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심장 안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야 돼. 그죠? 예수님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 십자가 있는지. 예수 십자가 잊어버리면 땡이에요. 내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그럼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십자가가 있다는 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냐? 제가 그 얘기도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과 피와 기름이 있어야 돼.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사랑의 찔리심으로 있는 예수의 피, 그리고 물도 같이 쏟아졌죠? 성부 하나님, 예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이 3가지, 물, 사실은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내 안에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2가지 판단하는 마음, 선과 악으로 가는 이 2가지 마음에 나의 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이게 딱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그 피가 흐르고, 그리고 물이 흐르고, 그 찌른 자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주, 이거를 제가 발견한 거는 그렇게 오래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2025년도도 한 2-3달 전에 이 메시지가 저한테 분명히 왔어요. 이 3가지가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 물은 맨날 잊어버리고, 우리는 물은 신경 안 썼잖아. 그죠? 십자가 그럼 맨날 피만 생각했잖아.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아니, 우리는 물을 얘기한 사람은 못 들어봤어. 십자가에서 근데 분명히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 근데 물을 간과한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물과 피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그 물과 피, 그리고 부활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 피를 믿고 그 물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소성하고 날마다 살아가고 기름 부으심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물과 피와 기름이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말했지만은 내가 말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거야말로 엄청난 비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비밀인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야.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키라는 거야. 키가 없으면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게 있는데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 닫혀 있어.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 그리고 물이, 그리고 기름이, 이런 기도를 한다. 내게 부으소서, 채우소서.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나중에 휴거하거나, 내가 하나 그런 거 올린 거 있죠. 응? 휴거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이 우리 휴거하냐?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천사들은 영적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자가 휴거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뽑는데 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나 아무리 믿어도 울고불고도 소용없다는 거야. 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가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인 맞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그래서 제가 지금 제국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인인데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인이 시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친되고 이 성령에 인쳤더니 예수의 인이 말씀이 확실하게 열려져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또 한번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요. 무슨 말? 하나님이 이 타임에 하시는 게 뭔가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시지만 하시는 일이 틀리지만 그는 하나이시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인데 하나이니라처럼 내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역을 주시고 지금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에 대해 온전하게 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내는 거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사모님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죠? 맞아.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게 내 영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의 영이 인정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이거 전혀 이런 거 모르는 분한테, 초신자한테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인이 맞아야 되고요. 물과 피와 기름이 있어야 돼. 이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야?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는 먹여줘도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가 이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그룹이 있다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 전진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역시 함께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이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더 이상 모르지 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훨씬 왜냐면 이거는 실턴교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거든. 제가 메시지를 전하거나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한테 축복인가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저에게 축복이고 여러분 또한 함께함으로 여기에 내가 열려져 간다는 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이게 사람이 모으세요 모이세요 한 명이나 오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올 사람은 오는 거지 결국은.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우리 비사 50명이지 몇십 명 있는 그 방에다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전에는 안 올렸어요. 계속 올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듣고 그들이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은 굳이 말이야 잘난 척을 하고 자기 거 녹음했다고 이게 다 올리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굳이 내가 이거 듣는 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있는 분 중에.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계속 있는 거 보면 이겠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오시잖아.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타임에는 막아라. 여기 와서 훈련되는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겠다는 분도 못 오겠다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러고. 근데 지금은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메시지가 깨달아진다면 그걸 붙들 거예요. 깨달아지는 사람 붙들거든요. 안 깨달아지면 놓쳐요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무슨 어머머 목사님하고 어머머 그게 그 말씀이래요. 목사님 나하고 우리 한 목사님이죠. 내가 맨날 한 소리가 그 소리거든. 그런 말 많이 듣죠.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 애들이 그러다가 뭐 누구 와서 뭐 말 듣고 와서는 그게 그렇대 그래. 내가 전에도 맨날 그 말 했잖아. 그때는 왜 안 돼? 우리 똑같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진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을 가능하면
중요한 포인트를요. 제가 오늘의 메시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건져갈 새 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요만한 노트 있잖아. 요만한 작은 메모장 있잖아. 거기다 핵심만 적으세요. 예를 들어 오늘 그러면 물, 피, 기름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뭐 또 봐야 되는 것도 잊어버려서 안 볼 수 있지. 그리고 또 그걸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못 찾아. 참 어려워가 갈수록 사는 게. 그래도 아니면 여러분의 그렇게 죽어도 놓지 않는 핸드폰에다 기록을 포인트만 해서 가끔 보면서 다시 회복하고 해서 붙드세요. 그걸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그게 줄줄줄 나와야 내 거예요. 그래서 또 자꾸 제가 하는 거는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움 하려고 그랬는데 하박국까지 결국 못하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적어도 내 심령 안에 그래서 날마다 그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이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그 물이 오늘 나를 소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물이 소성케 한다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12가시를 맺게 해주세요. 응?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아. 바로 내게 그 피가 흘러짐으로 내 영이 12가시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소성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무가 자랄 때 한 번 물 준다고 자라요?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물 줘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딱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아주 생활화가 될 정도로 날마다 물을 줘야 나중에 열매 맺어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성경에 그날 가든지 뭐 끝나고든지 딱딱 적어놨다가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그날 오늘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오늘 공부하잖아요. 반드시 새 거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에서 뭔가 플러스 되는 거를 원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그래야 만족이 돼.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전에보다는 반발자국이라도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와요. 그게 주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꼭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새 것을 주소서. 맨날 똑같은 거 울거먹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게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여기 쓰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이제 늘 했던 말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어머 이 말이 오늘은 되게 와닿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만 적어서 가끔씩 보든지 늘 기도를 하면서 보시든지 해서 내 것을 만드세요. 그러면 저는 어떨 때는 나는 말해놓고도 지나가는 게 있어. 나 역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기께 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사단은 택하심을 입은 자조차도 힘든다. 근데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모든 게 느려지고 귀찮아진다. 그러니 이것도 육을 또 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간들을 빼앗기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시간은요. 내 시간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일단 공부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에 날마다 선에 속할 것인가 악에 그저 동조되어져 갈 것인가를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합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